앞선 말씀에서 요셉이 형제들을 시험했죠. 형제들이 애굽에서 양식을 받아서 돌아가려고 할 때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게 했고 청지기를 보내서 형제들을 다시 붙잡아 오게 했었습니다. 그 결과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왔고 이제 요셉의 형제들은 큰 위기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자, 예전 같으면 형제들은 베냐민을 버리고 자기들만 살려고 했었겠죠. 실제로 요셉을 그렇게 버렸었으니까요.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상인들에게 팔아넘기고 아버지에게 죽은 것처럼 속였던 그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달라요. 형제들은 베냐민을 두고 떠나지 않아요. 함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유다가 요셉 앞에 나아가 말하는데, 이 유다가 누구냐면 예전에 요셉을 팔자고 했던 사람, 동생을 살리자 보다 팔아 넘기자라는 쪽으로 마음을 정했던 사람이 유다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유다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행동을 합니다.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 나서요.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베냐민 대신 자신이 종이 되겠노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장면은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인데, 하나님께서 형제들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계신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는 동생을 버렸던 이 형제들이 이제는 동생을 지키려고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자기만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대신 짐을 지려고 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유다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깨닫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마음을 낮추게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마음을 낮추게 하시는 하나님. 18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아멘. 자, 유다가 요셉 앞에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자세로 이야기를 해요. 내 주여, 당신의 종이라는 표현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는 지금 우리 억울하다고, 우리는 절대 이런 일 하지 않았다고 자신을 변호하고 항변하기 위해서 지금 요셉 앞으로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물론 형제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매우 억울한 상황이죠. 실제로 그들이 은잔으로 훔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유다는 자신의 권리를 먼저 주장하지 않고 낮은 마음으로 요셉 앞에 서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로 낮은 마음으로 서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유다를 보시면 예전에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요셉을 팔아 넘길 때도 동생의 생명보다 자신들의 유익, 감정을 먼저 생각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요. 낮아집니다. 자기 말, 자기 주장을 앞세우지 않고 상대 앞에서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키실 때 먼저 다루시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마음. 교만한 마음을 낮추시고 자기 주장만 앞세우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 내 생각이 맞아 라고 여기던 마음을 꺾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마음을 변화시키심으로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갈등 앞에 서게 되면 내 억울함부터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네 모습 아닙니까?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상대가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루시는 사람은 먼저 마음을 낮춥니다. 말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주장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정돈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변화시킨 사람,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낮은 마음을 통하여 회복의 문을 여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오늘 하루 내 말보다 내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시는 하나님. 자, 유다의 말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다는 요셉에게 사정을 설명하면서 지금까지의 상황, 사정을 설명하면서 계속 아버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20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에게 노년에 얻은 어린 아이들이 있고 그의 형은 죽었고 아버지가 그를 사랑한다. 22절에서는 그 아이가 아버지를 떠나면 아버지가 죽게 될 것이다. 30절, 31절에서도 베냐민이 함께 돌아가지 않으면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슬픔 가운데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유다의 마음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이 유다의 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예전에는 유다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않았잖아요. 깊이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을 팔아 넘긴 뒤에 그 야곱이 옷을 해서 입혔던 그 채색 옷을 아버지에게 보내죠. 그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질지 유다는 생각하지도 않았거든요. 아니, 아버지의 슬픔을 알면서도 외면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어요. 베냐민을 잃으면 아버지가 얼마나 큰 고통을 겪으실지를 알아들이고 있다고요. 여러분,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우리가 성경 지식을 많이 습득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랐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 입장만 생각했던 사람이 상대의 아픔을 생각하게 되면 내 믿음이 자랐다 여기시면 되는 거예요. 나만 편하면 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누군가의 눈물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면 믿음이 자란 거예요. 유다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보고 있어요. 이것이 변화이고 믿음이 성장했다라는 것의 증거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변화가 필요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 내 감정만 말하기 전에 부모님의 마음, 배우자의 마음, 자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겠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입장을 주장하기보다는 연약한 사람의 마음,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 말하지 못하고 참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엿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고 오늘 내 마음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그렇게 믿음의 성장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우리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대신 짐을 지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대신 짐을 지게 하시는 하나님. 33절에서 유다가 말합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아멘. 자, 유다가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은잔을 훔친 것으로 여겨지는 그 베냐민을 대신해서 차라리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고백이 놀랍죠.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는 유다의 과거를 알고 있잖아요. 요셉을 팔자고 동생들 희생시키고 자기가 살아나려고 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정반대예요. 동생을 살리기 위하여 내가 희생하겠다고 말합니다. 그 아이를 대신하여 내가 머물겠다고. 그 아이는, 베냐민은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대신 지는 사람으로 변화시킨다. 다시,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의 마음을 변화시키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결국 우리로 남의 짐을 대신 져주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죠. 사랑은 책임지는 거예요.
누군가의 짐을 대신 져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왜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합니까?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잖아요. 바로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꼭 자녀와 부모 사이 관계가 아니라 우리 성도와 성도 사이 간에도 서로 사랑해야겠죠.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불편하더라도, 내가 내려놓더라도, 내가 낮아지더라도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그 자리에 서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유다, 베냐민을 위해 대신 종이 되겠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 강해 설교를 통해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쭉 타고 올라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한 달 어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러분,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 대신 종이 되겠다 라고 하는 이 모습 속에서 유다 지파를 통해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를 보게 돼요. 우리 예수님 죄 없으신 분이셨지만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죠.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의 자리에 대신 서셨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유다의 이 고백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지금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림자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대신 짐을 지는 사랑, 누군가를 살리기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 지금 이 유다의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사랑은 대신 짐을 지는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짐을 지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누군가의 짐을 함께 지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변화된 유다의 모습을 보았는데, 예전에 요셉을 팔아넘겼던 유다가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 나서고 있어요. 내가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제 베냐민을 살리기 위하여 대신 종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사람이 아버지의 슬픔을 헤아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변화시키신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셔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대신 짐을 지게 하십니다.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길은 나 혼자 잘 살기 위해 걷는 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품는 길, 함께 책임지는 길,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내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길이 이 믿음의 길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이 사랑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셨죠. 그 사랑을 받은 내가 이제는 그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들여서 내 주장만 앞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만 보는 하루가 아니라, 내 짐만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라 낮은 마음으로 서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누군가의 짐을 함께 지는 우리 사랑하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 누군가가 나를 통해 예수님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왕근 집사님, 김하경 권사님 부군 되시는 우리 하왕근 집사님께서 어제 새벽에 심근경색 증상이 있으셔서 급히 응급실로 실려 가셨었고요. 지금은 보훈병원으로 이동하셔서 이제 시술을 앞두고 있고, 수술하셨습니까? 네. 중환자실에 지금 계시는 상황이고, 네. 우리 하왕근 집사님 중환자실에서 시술 후 회복 가운데 있으시니까 여러분, 우리 하왕근 집사님을 위해서 빠른 회복과 또 건강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옆에서 기도하고 또 우리 하왕근 집사님을 또 돌보시는 우리 김하경 원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또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른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유다의 고백을 통해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사랑은 말이 아니라 책임이고 누군가의 짐을 함께 지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낮추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갈등의 앞에서 내 말, 내 주장을 앞세우고 내 억울함만 주장하고 내 입장을 먼저 생각했던 저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사, 유다가 낮은 마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 앞에서 먼저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며 사랑으로 관계를 세워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유다가 아버지 야곱의 슬픔을 깊이 생각했던 것처럼 저희도 내 마음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족들의 마음, 성도들의 마음을 살피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로와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누군가의 짐을 함께 지는 사랑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책임은 피했던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내가 사랑을 실천해야 할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죄의 짐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우리도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환우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하왕근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올 때 아버지 하나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작은 세포, 아버지 하나님, 또 숨이 드나드는 그 통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어루만져 주시어서, 그리고 그 자리에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이름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어서 우리 하왕근 집사님 속히 나음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능력을 강권적으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왕근 집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시술 후 회복 가운데 있사오니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고 기도하겠사오니 저희의 기도를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남편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놀란 마음 부여잡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김학영 권사님을 바라봐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김학영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여종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 하왕근 집사님 더 완전한 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 예배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예배자들을 축복합니다. 각자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오늘 말씀 들은 대로 낮은 마음으로 서게 하시고 사랑을 실천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어서 우리 예배자들을 통하여 누군가가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송암의 권속들 어디에서 말씀을 듣든지 동일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우리 송암의 모든 권속들이 오늘 하루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고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수요 예배로 모일 때에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말씀을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형편과 상황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